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했던 후배 목사가 잠깐 나와서 밥을 사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언제나 4월과 5월이 되면 한국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나 캄보디아는 4월, 5월이 제일 덥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의 힘듦을 하소연하더라고요. 그 힘들었던 것은 바로 요즘에는 하루에 8시간만 이제 전기를 준다는 겁니다. 선풍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머지 시간들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덥고 힘들고 4한 4도 5도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거나 전기를 끊거나 그러면 자기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데드라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얼마 전에 저기 신도림에 있는 디큐브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거기에 누구랑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느 엄마랑 한 3살쯤 된 아들이랑 싸우는 걸 봤습니다. 엄마랑 아들이랑 싸운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엄마 보러 안아달라 그러고 끝까지 뭘 요구하는 게 있는데 엄마는 절대로 아들한테 안 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눈빛으로 확 째려보더니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데드라인이야. 지금이 안 일어나면 엄마 혼자 간다. 걔가 영어를 알아들었는지 엄마의 눈빛이 사나웠는지 일어나서 따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은 흔히 제한 시간, 마감 시간, 한계선 이것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최종적인 한계를 데드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렇게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데드라인이라고 그들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 더 이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게 된 통신회선, 그러니까 끊어지거나 접속이 끊어졌을 때 그것을 데드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 선교사에게 야 차라리 내가 발전기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만 그렇지 않아도 자기 후원하는 교회에서 이번에 발전기를 하나 사줘서 갖고 들어가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캄보디아가 전기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발전기를 교회에서 사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합니까? 배터리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갖고 전기를 돌려서 이제 전기를 만들거나 이제 물을 뿜어 올릴 때 쓰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큰 건물에는 거기다가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금방 불이 들어오게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영화관에 가본 지 하도 오래됐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인디아나 존스 보러 갔다 저 혼자 잤습니다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영화관에 가는 것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내고 가는 것. 청량리에 여러 개의 극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돈 안 내고 제일 들어가기 쉬운 극장이 신도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담을 뛰어넘고 그러면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에 이제 몸집이 작은 우리 어린이들이 쏙 들어가면 그 옆에 뭐가 팍 돌아가요. 그게 발전기입니다. 그 옆을 들어가면은 이제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일부러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너희들 여기에서 영화 열심히 보면 나중에 크면 단골 손님 된다. 그 마음으로 놔뒀는지 거기 늘 그 일하고 경비하는 아저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아요. 발전기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흔히 그것을 우리가 자가발전, 자가생산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데드라인, 자가발전 두 개의 단어를 머릿속에 놓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는 두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16장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다가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 머물어서 이제 아버지가 죽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는 이미 가나안 땅에 옮겨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여러 번 아브라함은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신비한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 주 금토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목사님까지 16명이 갔더라고요. 1박 2일 수련회를 간다고 십자수 기도원에서 간다 그래서 이번엔 기도원에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밥을 사주고 저녁 말씀을 인도하고 왔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 기도원에 전도사로 있을 때 하면서 47년 전이다. 47년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기도원에 전도사로 가서 산속에 2년 동안 있었어요. 그 기도원의 역사가 47년 됐어요. 제가 첫 번째 전도사니까 늘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또 아이들과 같이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흐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회 개척을 하고 38년이 됐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더딘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시간의 정체를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당시의 상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소돔 쪽에 살다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서 318명의 식솔들,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밤중에 몰래 가서 습격하고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들이 어젯밤에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당했지만 재정비하고 달려오면 우리는 꼼짝없다. 마음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냥 잠시 있다 가신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두 가지만 요약한다면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가 내가 되어주겠다. 그돌라오멜의 군사들 저들의 연합군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의 몸에서 난 후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후사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에 관습처럼 조카 롯이 후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겸 하인 겸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에셀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기대에 차 있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갑자기 16장으로 건너뛰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약속대로 출산하였고 또는 잉태하였고 임신하였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길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묘가 뭔가 꼬였어요. 환상의 절정에서 환멸의 나락으로 떨어진, 큰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이때가 언제쯤일까라고 볼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에 머문 지 10년쯤 되었다 그랬어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데드라인을 정해놨어요. 10년까지만 참겠다. 10년까지만 기다리겠다. 그 10년이 보통 10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 그 당시에 지금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경 이야기하기를 사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까지 간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바람에 이제 애굽에서 무사히 올라오게 되는데 애굽 왕이 부들부들 떤 거예요. 하나님의 밤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애굽 왕에게 협박을 했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마라. 건들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말은 안 쓰셨지만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 애굽 왕이 바리바리 이것저것 다 싸갖고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다 가지고 올라가라. 갖고 올라가라. 근데 그 중에 딸려 올라온 사람 중에 하나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레의 여종으로 섬기게 되었던 여인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면서 약속을 받았으나 어두운 현실, 어떤 힘든 어떤 이런 상황, 암담한 모습. 근데 그때에 사라의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 하갈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의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관습이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내 아들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바로 하갈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라가 현실을 힘들어하며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둘러보다가 편리하게도 하갈이라는 여인이 눈앞에 있었던 거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선지자였는데 애국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수 나라예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 애국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계 지어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다시스라고 하는 먼 길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만나서 그것을 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배나 이런 것은 몇 달에 한 번씩 뿐이 출항하지 않기 때문에 날짜를 맞추는 것이 거의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잘 맞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생각하고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큰 풍랑을 가지고 그 배를 몰아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들으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가 어렵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저도 한 적이 있고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룻기라는 데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늘 오지 않던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렸고 보아스가 나타났고 그래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리아산에 가다가 번제를 드리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랬을 때 둘러보니 순양이 있었죠. 그때 외친 것이 그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일까? 우연히 필연으로 바꾸는 그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우리는 신앙의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람과 사레, 여기는 바로 분명했어요. 약속의 자녀여야 했어요. 근데 사레를 통해서 낳아야 됐죠. 근데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실수는 오늘까지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아랍이라고 하는 정말 큰 어떤 이슬람 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겠는가? 10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년은 데드라인이었어요. 내가 10년까지만 참겠다. 10년까지만 기다리겠다. 10년까지 기다려도 안 되면 포기하겠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데드라인이었어요. 10년쯤이었다. 날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자식을 고대해 왔지만 약속의 성취가 되지 않았던 10년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을 정해놓은 데드라인 같이 보이는 겁니다. 10년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보통 10년은 긴 시간이죠.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년 3쌍둥이 4쌍둥이를 낳아도 모자랄 텐데 어찌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여기에서
사례는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안 하실 거야. 안 하신 거야. 약속을 안 지키셔. 하면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죠.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얻을까 한다라고 하는 사례의 기발한 착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고사성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역지사지해보라. 역지사지해보라.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사례를 비판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례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역지사지해보세요. 목사님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이 사례는 저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역지사지해보세요. 내 입장에 서보세요.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이해가 가요. 어떻게 보면 사례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참 지혜롭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구나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방법은 당시의 사회 간섭이나 관행으로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는, 신학은 뭐라고 하냐면 사례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관행은 문제가 없었는데, 관습도 문제가 없었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의 바닥이 드러났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 사례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는 사례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혹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귀를 기울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 거죠. 예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 시절에 선악과를 이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지요. 어떻게 보면 아담도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아담도 남자는 다 똑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에 비겁하게, 남자들이 대체로 비겁해요. 수동적인 입장에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여기서 좀 봅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한데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앙인들은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당히 어떤 일을 해치워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해치우다 보면 들통나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약속을 잊으셨을까? 능력이 떨어지셨을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실까?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발전하는 시대에 살면서 참 놀라운 모습을 많이 봐요. 좀 멀리 어디를 갔다 오려다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잖아요. 걔가 실시간,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어디로 가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내가 출발한 지점부터 내가 도착할 지점까지를 한눈에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셔요. 우리가 가는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예정론에 의하면 정해진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변화 있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라고 하는 큰 그림 아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설교하다가 물을 마셨다, 목사가 예정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건 크다는 거예요. 섭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도사리고 있는 시험, 항상 주의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는 이제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만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잉태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라의 공식이 맞았습니다. 사라의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사례는 흥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아야 될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아브라함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공격했다면 사례가 하갈에게 얼마나 심하게 했겠어요. 이런 상황이 전형되니까는 정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사례의 모습이 아픔이에요. 정결하고 절제로 자신을 단장한 존귀한 부인이었던 사례가 이제는 평화를 잃고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빠져 분노와 혈기와 무서운 말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답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냥 당신의 수중에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신앙의 삶이 우회하면 안 되는데 우회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또 한 번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시죠. 명년 이맘때는 내 몸에서 아이가 있으리라.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3년, 14년이 지난 다음에 일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사레가 아니라 사라, 큰어머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 하나님은 큰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따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참믿음 생활이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그분의 손길을 떠나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랫동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다려야 돼요. 절대로 데드라인을 내 마음대로 그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데드라인을 거놓고서 자신의 삶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데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죽음의 라인이잖아요.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정하지 마라. 아니, 어렵게도 정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데드라인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사례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거나 아이디어가 모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지 몰라도
잘못된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데드라인을 정하거나 자가 발전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끈기 있게. 제가 어제 말씀 준비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먼저 탔더니만 지하 2층에서 제가 탔는데 1층에서 어떤 분이 엄청난 짐을 물고 오는 거예요. 나 이삿짐인가 했는데 쿠팡 배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짐을 갖다가 이만큼 싸갖고 한 20개 이상을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막 땀에 범벅이 돼갖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죠 그랬더니만 얼마 전까지는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셔야 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죽을 줄 알아도 안 죽어요. 삽니다. 힘들어도 삽니다. 해답이 없어도 기다리면 삽니다. 믿음으로. 데드라인을 정하지 말자. 함부로 정하지 말자. 내 아이디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